샬롬.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경고의 말을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특이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특이했습니다. 여기서 니느웨는 어떤 도시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로 군사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위치한 아수르라는 나라는 고대 사회에서도 폭력적이고 잔혹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잔인하게 약탈했으며 정복한 나라는 철저히 짓밟고 그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공포적 통치를 펼쳤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스라엘을 오랜 기간 괴롭혔으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의 중심 도시 니느웨에 가서 그 악에 대해 돌이키라는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니 요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이토록 잔혹하고 흉포한 이들을 구하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인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도 모자라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이방인들을 당장 멸하시는 것이 옳은 일 아니란 말인가? 하는 의문을 품는 것을 넘어 분노까지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직접 가서 경고의 말씀을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경우 분노한 이 이방인 무리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도시 한복판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외친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한 매우 두렵고도 떨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아수르의 잔혹함과 죄악을 직접 피부로 느꼈던 요나이기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자신의 믿음으로 볼 때에도 이번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뚜렷해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크게 실망하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제한하고 규정 짓습니다. 이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의 믿음 속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지 이스라엘만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업신여기던 이방 민족 또한 그분의 구원 계획에 포함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의 요나가 이해하기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결국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던 세계의 끝, 지금의 스페인 근처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이와 정반대인 아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따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예 그 말씀에 정반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돌릴 때, 시선을 회피할 때는 언제입니까? 무언가 숨기고 싶거나 부끄럽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 등일 것입니다. 요나는 이 복잡한 감정을 하나님에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고개를 돌리다 보니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향하는 시선과 정반대의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도망치기 위해 내려간 욥바 항구에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또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아, 이게 바로 맞는 거야. 때마침 배도 도착하다니 역시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 잘못되었어. 온전히 우리의 뜻대로, 판단대로 결정해도 일이 오히려 잘 풀리고 때마침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의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작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단정 지을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에는 큰 바람이 일어나고 요나가 타고 가던 배는 큰 폭풍을 만나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거대한 폭풍을 만난 사공들은 두려움에 떨며 각자가 믿고 있는 신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사공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 폭풍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즉 인간의 힘으로 제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가치관과 믿는 바는 달라도 각자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원인,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모든 상황을 외면이라도 한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잠에 빠진 요나의 눈은 굳게 감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눈먼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의 눈이 멀지는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는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눈먼 자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이 상황을 그저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주한 상황 가운데 배의 선장은 요나가 없음을 알아채고 숨어서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놀랍습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배가 폭풍을 만나 침몰 위험에 빠진 이후 처음으로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존경받던 요나보다도 선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필요성이 먼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렇게 그는 요나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슬프게도 요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는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제비 뽑기에서 결국 요나의 제비가 뽑히게 됩니다. 드디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요나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더 이상 피할 곳도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배에 탄 무리는 그의 신상에 대해 묻습니다.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하였으며 너의 생업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민족인지 등을 속속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한 배를 타고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으며 어느 나라 출신인지도 모릅니다. 배에 타기 전에는 일면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그들은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이상 이 배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배가 육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배에서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폭풍이 지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탄 배는 무엇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서로 다른 출신, 다른 직업,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곳,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 그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천안천성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떻게든 이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영적인 가족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교회에만 적용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 세상이란 배를 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와 이방의 무리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자신이 피할 곳이 더 이상 없음을 알고 이방인들에게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말씀에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즉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면서도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을 피하여 바다로 도망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으나 이를 실제로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믿지는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음을 말합니다. 어쩌면 뻔뻔하게도 느껴지는 요나의 대답에도 이방인들은 곧장 분노의 화살을 그에게 돌리며 보복하지 않습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그저 요나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폭풍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묻는 그들을 통해 은연중 요나가 이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주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질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으며 솔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서도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잘나서 혹은 특별해서도 아닌 그저 하나님이 불순종마저도 뛰어넘는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요나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야 어떻게 되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면 이 폭풍이 지나가리라 알려줍니다. 사실 요나는 굳이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죽게 될 상황이라면 다 함께 죽어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결정인지, 어차피 죽게 될 운명 혼자서만 죽기로 결정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나는 분명 그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죽기보다 자신이 그들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결단은 이들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요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들이었지만 어떻게든 다 함께 살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일지라도 모두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씁니다. 그렇게 한 명의 희생 결심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결국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국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자 거세게 몰아치던 폭풍우는 곧 멈추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이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각자의 신을 향해 애타게 부르짖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합니다. 여기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한 서원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드리거나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크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들이 확실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려 도망쳤던 요나를 통해 배에 탄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의 희생으로 인해 배에 탄 무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의 내용 또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요나를 죽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요나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져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 명의 희생이 모두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희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으로 모두가 살게 된 놀라운 사건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사 희생하신 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이 많고 연약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마치 깨진 구멍이 있는 항아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부어도 깨진 구멍을 통해 물은 결국 전부 새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물을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요나처럼 깊은 바다 가운데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 잠긴 우리는 물로 온통 가득 찹니다. 비록 깨진 구멍은 여전하고 물속으로 점차 가라앉지만 말입니다.
마치 우리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을 점차 죽이고 버림으로써 새 생명, 새 삶을 얻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니면 애초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완벽한 항아리와도 같습니다. 그분은 흠없고 완전하신 항아리로 그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무참히 땅 위로 던져지셨습니다. 그렇게 항아리는 완전히 깨져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항아리 속에 있던 물이 땅에 모조리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쏟아지는 물은 결국 온 땅을 덮고도 남는 큰 바다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깨진 항아리였던 우리가 던져졌던 바로 그 바다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던져져 깨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채우고 또 채우는 고통을 반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 우리는 끝없는 갈증으로 신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샘솟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희생을 통해 생명을 낳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또한 이 사랑 가운데 깊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깊은 바다로 던져진 요나를 통해 배에 탄 모두가 살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이라는 바다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를 희생하고 버린다는 것이, 깊은 바다 가운데 나의 옛 본성을 죽이며 살아간다는 것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를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